말씀 사도행전 제2장입니다. 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36절까지를 함께 교독합니다.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재직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많이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마지막 주일에는 제4여전도회가 주관하는 기관별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4월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는 제1남선교회 헌신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는 제170일의 정기노회가 청운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22대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 개표에 들어갔을 텐데 개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출구조사를 통해서 야당이 압승하지 않겠나 그런 예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 있는 나라, 또 선한 일에 복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만, 아직 더 매를 맞아야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을 만드는 일들이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거 전보다 선거 후가 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대선과 관련해서도 말씀드릴 때 제가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데,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매를 더 맞아야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법이 더 만들어지게 된다면 기독교의 쇠퇴가 더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이 되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인 전도도 힘들고 동성애가 죄라는 것도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되고, 또 밖에 나가서는 동성애가 죄라고 말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불법을 향해서 달려간다면,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의도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예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예수가 서로 같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주 많이 달랐다는 것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보다 하늘만큼 높고 하나님의 길이 사람의 길보다 하늘만큼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낮은 생각은 높은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생의 생각이 그 분야의 전공자요 많이 연구를 한 박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판단한다면 유치원생의 생각이 옳아요? 그 해당 분야의 박사의 생각이 옳아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해당 분야의 박사의 생각이 옳지요. 물론 박사라고 해서 자기 전문 분야 외에 다른 생각까지 다 옳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그 박사의 생각이 옳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을 유치원생이 한다면 어떤 판단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유치원생의 생각은 유치원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박사랄지라도 그 박사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맞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다수결로 처리를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서로의 생각이 다를 경우 과연 누구의 생각이 옳으냐?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른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인가 하는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36절 말씀 보시지요. 36절 제가 29절을 읽으면 36절을 읽어주시는데 조상 다윗에 대하여 베드로가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29절 제가 읽으면 36절 여러분들이 읽으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우리 중에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선지자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 내 후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지자로서 예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마지막 3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절에서는 좀 더 넓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동족으로서 형제들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라고 불려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자로 알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의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기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은 보통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사형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는 있지만 사형을 실시하지는 않고 있는 것이 지금 몇십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한번 없이 한다는 것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고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형 중에서도 당시 유대에서 그냥 교수형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은 아주 흉악한 죄인, 그리고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수를 가장 큰 죄인으로 몰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로마에 반역하는 대역 죄인으로 예수를 몰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작 로마 사람 빌라도는 예수는 죄가 없다, 나는 그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말을 몇 번씩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당시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들이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정말 크게 달랐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에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길과 사람의 생각과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도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했느냐? 몇 군데 성경을 찾으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제3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제3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죠. 누가복음 3장 23절
누가복음 3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바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사람들은 요셉의 아들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시에 사람들이 다 요셉의 아들로 알았지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는 어떻게 잉태됐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하면 요셉의 아들은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이니? 요셉의 아들이니.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위는 헬리요, 그 위는 하다가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데까지 38절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상향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족보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있는 족보는 상향식 족보고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하향식 족보인데,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왔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는데 요셉이 나오지 아니하고 바로 헬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 헬리는 요셉의 어쩌면 그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의 아버지가 헬리인데, 예수님의 족보를 올라가면서 북의 혈통이 아니라 목의 혈통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누구의 아들? 요셉의 아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제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0세 이상의 남자만 해도 5,000명 정도,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몇만 명 정도를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말하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면서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우리가 자기 부모를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하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 몇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시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까지는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 그 예수, 그런 평범한 아들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요한복음 제6장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이제는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45절과 46절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 요한복음 제1장 45절과 46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빌립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을 했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미 성경에 기록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가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나사렛에서 났다고 하는 예수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다나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은 예수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어기는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기적을 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하는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의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한다. 그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가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은 죽여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참 뜻도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이적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몰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보면 나다나엘의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만 듣고 예수는 선지자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도 몰랐고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몰랐고 갈릴리, 가버나움이나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성경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몰랐다고 해서 그들의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해서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는 않았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가 아닌 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혈육의 뜻으로는, 혈육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혜로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었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베드로가 신앙을 고백을 할 그 당시에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오늘 본문으로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 본문으로 가서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 36절 말씀 보시죠. 36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가 주도 아니요 그리스도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그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볼 때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다시 살리신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32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33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3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람들은 예수가 선지자도 아니요 자칭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그 사건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들도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적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직은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 후에 베드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이미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사로나 다른 사람들의 살아남과는 차원이 다른 부활이라는 사실을 여러 경로로 확인을 한 이후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특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찬성하고 앞장선 사람들 앞에서도 확실하게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증인이다, 그래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36절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셨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권세 있게 전하셨습니다. 그때도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36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도 멀찌감치 따라갔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확실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한 사람이 갔으니까 한 사람을 보충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충해야 되고 보충된 사람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면서 사도행전 1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와 같이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하신 후에는 사도의 임무의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가면서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까지의 전파 내용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제3장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실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 후에는 제자들이 전해야 되는 첫 번째 임무가 뭐라고요? 첫 번째 임무가 예수는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것이 사도들의 첫 번째 임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권세 있게 잘하는 사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종교에게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애굽의 술사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게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은 베드로는 이제 담대해졌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 앞에서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로 말미암아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한없이 약해져서 하녀 종 앞에서도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예수를 잡아가던 사람들 앞에서 기죽던 베드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를 잡아가던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뒤에서도 기죽어서 예수를 모른다고 하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말합니다. 본문 36절,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지금의 세상이,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주가 되신 예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에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살아야 하고 아름답게 승리해야 합니다. 36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죠. 지금도 예수 믿는 삶이 조금 어렵지만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베드로처럼 우리의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 모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아마도 죽어가는 목소리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36절을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말합니다. 36절 베드로가 말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6절 다 같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예수 믿는 것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박해의 분위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므로 베드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